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 언제 회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 도서 출판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만 권만 팔려도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려 200만 권이나 팔렸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200만 권이 팔렸다고 하면 이게 웬만큼 책을 좀 읽는다고 하는 가정에는 이 책이 한 권씩은 다 꽂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서일까요? 사실 이 책은 정치 철학서입니다.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또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복잡해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영미권에서도 영미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책이 불과 8만 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나라에서 무려 인구가 한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책이 무려 200만 부나 팔렸다. 이거는 가히 폭발적이고 기이한 현상입니다. 2012년 마이클 샌델이 내한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개 강연회를 열게 됐습니다. 신청자가 하도 많아서 공개 강연회의 장소를 연세대학교의 노천극장, 무려 1만 4천석이 됩니다. 여기서 개최를 했는데 청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채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철학 강의를 들으려고 한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죠. 마이클 샌델조차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 청년들의 진지한 열기를 보고 화들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목처럼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사태나 또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투기, 또 공직자 자녀들의 교육과 병역의 특례 사건 같은 것에 많은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갈망했던 정의가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박탈감과 분노 때문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힘 있는 자가 정의를 함부로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불의한 패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왜 이렇게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가를 선명하게 그려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펼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린 양의 구속 경륜이 펼쳐질 때, 이 인이 하나씩 공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 있는 자가 불의와 폭력을 갖고 짓밟는 세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4개의 인봉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불의한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온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있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그러죠. 자, 이 흰말 탄 자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 가능한 권력의 최꼭대기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권세를 장악해서 세상을 악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삼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는 예전에 로마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였고, 또 이 로마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파르디아 군대가 또 이런 자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 큰 칼의 권세를 받아서 서로를 피 흘리며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온통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밤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든 이겨서 상대방을 짓밟고 대대적인 숙청과 복수만이 난무한 세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떼고 나온 검은 말 탄 자는 제국 안에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물가를 터무니없게 치솟게 만들고 세계적인 대공황을 불러일으키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저울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자 이 땅에 흉년을 가져오고 기근, 기후이상과 전염병과 같은,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는, 이게 뭐냐? 생태계의 역습입니다. 이런 자연재해의 역습으로 제국에 큰 피해와 어려움을 끼칩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 무고하게 죽어나가고 여기에 또 이기고 이기려는 자와 같이 칼을 들고 이 어려운 혼란의 전국을 장악하며 공포정치를 실현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이것이 이 세상에 구원 경륜 그러면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구원 경륜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전개되는 일들이 이런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자가 장악하는 이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왕으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행보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르느냐? 방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탄 자들은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탄 자들이 갖고 있는 칼, 제도, 금권력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며 몰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런 압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탄 자들은 이런 성도들을 단합하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바보로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도록 내외적인 어려움을 가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급기야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째 인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잃은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악인이 판치는 세상의 불의함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떼면 그래도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인의 무고한 죽음이 속출해서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이 순교자들이 이 땅에 죽고 하늘 보좌에 탄원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9절을 보면 어린 양이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건 특권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증거를 소유한 이들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도록 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중반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용이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다고 말하죠.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 세상 한가운데 접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이것을 지키도록 인내의 분투로 부름을 받습니다. 1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성도들의 인내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 인내의 분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배임을 당해 죽기까지도 합니다. 20장 4절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여기도 보면 중간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도 공통적으로 예수의 증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불의에 휩쓸리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비참한 죽음과 억울한 희생을 당한 이들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제국의 권력자가 끌고 가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라가지 않고 권력자의 탐욕과 행포에 휘둘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의 권력자는 한편으로 두려워합니다. 거짓으로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 휘두름에 같이 휘둘리지 않고 그럴수록 이것이 불의하다라는 걸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난감해진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들을 제거하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의한 악행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이들을 제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엄연한 하늘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현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자들은 죽으면 끝, 이 세상의 방해거리 제거가 아니라 이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제단 아래로 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과 불의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요,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얘기를 합니다. 이 대주제라는 건 헬라어로 데스포데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를 대주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sovereign lord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 세상의 주권자가 참된 주권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이 말은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돼서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뒤틀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희생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서 불의를 행한 이들을 하나님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일사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10년 전인 1935년부터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그 백성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을 손댑니다. 교육을 왜곡시키고 교육 안에 제국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제국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그 안에 교묘한 뒤틀린 논리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신사참배 논리였습니다. 이거는 마땅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일제의 은혜 아래 사는 너희들은 저라는 게 마땅한 거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조직적으로 하도록 학교들을 동원하고 신사참배 장소들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평양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와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다 폐교당했습니다. 학교 그냥 문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장악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장악하려고 그러냐면 제국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 다음에 어디를 손댔냐? 교회를 손댔습니다. 이때 천주교는 조선 말기에 워낙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했죠.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순응했습니다. 순사참배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버티다 장로교도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합리화할 구실은 참 많았습니다. 이건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일제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절하게 만들려고 모진 고문을 가고 회유를 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자.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서 며칠을 쫄쫄 굶긴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이 쇠고랑을 찼으니까 뒤로 이렇게 손을 하고 있죠.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막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먹어라. 고생했다. 당신처럼 지조가 있는 사람 처음 봤다. 먹어라. 근데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앞에 신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면서라도 신사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송판에 못을 쇠침을 다 박아놓고 여기를 걸어가든지 신사에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발에 피를 철철 흘리며 지나가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교하고 잔인한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를 가차없이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아주 억울함과 한 맺힌 탄원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종의 상과 같은 옷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분투를 하나님께 친히 인정받고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 그러냐?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해서 모른 척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계획을 반드시 분명히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단 이들 순교자들이 요청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실 때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들에게 하늘에서 잠시 동안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잠시 동안이 얼마만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은 하늘의 잠시와 이 땅에서의 잠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앞부분으로 좀만 가시면 388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기간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지만 천상에서의 잠시는 이 땅에서는 생각보다 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상의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고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이들이 이 땅에서 인내로 분투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천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중심을 지키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시 동안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순교자의 친구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순교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 피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방에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통치자의 악이 꽉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같은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었고, 산채로 기둥에 매달려 불에 태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의 순교로 교회가 지켜지고, 이들의 순교로 교회가 완성됩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바로잡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며 어그러지는 세상 풍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처한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역사할 것이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무고하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교적이고 순교적 부르심을 갖고 있고 순교자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숱한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 피로 인하여 지켜지고 있고, 그 피로 인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죄인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더더욱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주는 무게는 공의가 있어야 버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불의로는 이 힘과 권력이 그에게 주어질 때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에요. 갈수록 부패해지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국 악의 특징인
자기 파괴적 속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패하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 일본, 미국,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권력자들의 부패와 위선과 거짓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곧바로 바로잡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잡으신다면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대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대파국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비난하며 원망을 일삼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불의한 시대에 충성된 증인으로 서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는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여섯째 인이 뗄 때 비로소 그 전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때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제 옛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옛 하늘, 옛 땅이 사라지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 이게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스케치처럼 온 세상의 경륜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쫙 스케치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불의가 무너져 내리고 바로 잡히는 공의의 심판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에서 이 땅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렸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고관들과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들은 여태까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자 비로소 감추어졌던, 그동안 참고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벌벌벌 떨게 되죠. 진노의 날이 이르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성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행동해야 될까요? 사실 고민이 큽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해야겠지만 크게 한 4가지의 중심된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대주제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상이 판치고 세상의 권력자가 우상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저항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공동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는 저항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어그러지는 세상,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와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불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 가운데서도 진리를 비추는 저항을 계속해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저항하다가 순교했고 하늘 보좌에 가서도 불의가 바로잡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저항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정교하고도 탄탄한 논리도 필요하고, 이 거짓 논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설명과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저항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항의 방법과 규모는 각자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의 작은 저항, 그러나 이 작은 저항이 모아졌을 때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큰 저항이 있게 됩니다. 또 연대를 통한 규모 있는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특별히 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적인 저항, 반응, 또 조직적인 저항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댓글 부대를 통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자기적으로 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실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저항하는 저항하는 찬성과 반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저항은 성경 안에서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같으면 저항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념과 지역색과 계층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불인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의 정의가 나에게는 불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바른 분별에 대한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며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이제 성도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과 함께 공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어그러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